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가 존경하는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 1세대 레전드 목사님으로 저는 늘 존경하고 계시는 우리 허일 목사님 통해서 파송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짧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지난번 안류 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안디옥에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안디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포럼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이 선교 포럼의 주제는 참 목사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제가 선교 여정 20년 됐더라고요. 정말 엊그제 같은데 20년 하나님이 함께하신 나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포럼하고자 합니다.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거의 이제 반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저를 보고 음코로 탄자니아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탄자니아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가지고요.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시원해지니까 또 진짜 이거 뭐야 싶은 게 너무 더웠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이 한국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 가게 하실 때는 또 중요한 그런 은혜를 주셨고 특히 이 제가 이 청년 때에 이 선교사가 되려고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인도해 주셔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청년 때 굉장히 제가 뜨거웠거든요. 근데 오늘 그 포럼을 사실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뭐 뜨거운 열정 젊음을 사물을 확 끼얹으셔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복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많이 오셔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상도교회라고 거기 청년 출신이었었는데 조이 선교회라고 거기 이제 간사도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많이 오셔가지고 선교지의 소식도 전해주시고 포럼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 한 부족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을 만들고 그 부족의 글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자기 일생을 이 일을 위해서 바친 그 선교사님 포럼을 통해서 제가 감명을 받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하나님 만약에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은 저는 나의 모든 생을 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여정 속에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신학교에 갔는데 특히 이제 이 선교학 시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신동우 교수님이라고 서울의 독산동에서 목회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선교도 굉장히 영향 있게 하고 계시는 인물인데 자기 이제 텍스트를 한 권 주고 그걸 이제 요약을 하고 특히 지구본을 하나 사라 그러더라고. 지구본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하루에 20바퀴씩 돌리래.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와닿는 나라라든지 대륙이라든지 분명히 뭐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나라나 대륙을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구본을 사가지고 하루에 20바퀴씩 돌리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프리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그 대륙 그 지도 있잖아요. 그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이 부분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니까요. 특히 이집트라는 그 나라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신약에 와서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그 많은 15, 6개국의 그런 이 제자들이 몰려왔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먼저 선교의 문을 여신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마차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확한 복음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디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거기는 사실 킬리만자로에서는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 좀 만나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복음 받고 와가지고 도대체 뭐 했냐? 정말 이 아프리카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린 이 생명의 빛을 당신이 좀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이 재앙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어보면은 안류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교사들 중에 2명이 아프리카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아무나 이렇게 뽑힐 수 없잖아요.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구레네가 이 아프리카의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리비아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는 이 하나님의 천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 이후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메인스트림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이렇게 가게 하셨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복음 받은 많은 제자들이 이 아프리카 쪽에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지속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사실 그때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기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한 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용석, 이게 뭐 썰용자의 돌석자, 이게 좀 답이 안 나왔거든요. 복음 알고 제가 선교지 나가가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됐는데 이게 좋은 이름이더라니까요. 영어로 하니까 useful stone이라, 쓸만한 돌이라. 데이비드 리빙스턴 시대는 이제 이 보좌의 능력으로만이 사실 아프리카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야, 이게 뭐 진짜 제가 돌이거든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26살 때 다락방 접해가지고 한 번도 딴 데를 가본 적이 없어.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를 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 영적 전쟁의 교두부에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허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심부름을 하면서 그래 말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본진이 올 때까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길을 열어줘야 될 그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허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 탄자니아를 넘어서 아프리카에 진짜 천지개벽할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선포되어졌죠. A, B, C, D, E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참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축복받은 분들이신 줄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여기 제가 있게 하시면서 유스풀 스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오직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올바른 복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 이 흐름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스피릿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거기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허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이 시대적인 메신저들이 와서 아프리카를 이디오피아 내시도 못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못한 정말 아프리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선교에 심부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검정된 콤플렉스가 아주 많거든요. 이 아버지들이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신부값을 받거든. 뭘로 받냐면 소를 받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하얄수록 소가 마리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요, 피부 하얘지려고요. 하여튼 뭐 장난 아니에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막 발라가지고 막 부림 이제 막 저기 되고 어쨌든 복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거든요. 제가 한 번 딱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시커머스가 누구냐? 내 옛날에 별명이 깜상이었는데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 깜상이라고. 내가 새까맸거든요. 어렸을 때.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싸움하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시커머스가 아닙니다. 진짜 시커머스가 누굽니까?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비록 그 피부 색깔은 하얄지라도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이 진짜 시커먼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시커먼스 아니야.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의 빛의 자녀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여러분들 피부가 시커먼냐? 시커먼 사람 살리라고. 그 제가 아프리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깜상이었다는 깜상. 우리 랩런트 잘 매칭이 안 될 건데 깜상이라고 놀리는 제가 시커멓게 맨날 돌아다니고. 지금 이번 주에도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이 57개 서밋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뭐 구상을 하고 그 중에 4명인가 못 왔더라고. 왜 못 왔냐고 차비가 없어도 못 왔다네. 대통령들이 차비가 없어도 못 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시대를 맞아서 이 강대국들이요,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 3단체 이 강한 팀들이 사실은 다 장악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탄자니아에는 이제 위성으로 인터넷을 써서 모든 이제 5천 종족까지 이 네트워크가 다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아프리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이제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셨는가 이 부분에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락방을 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가 이제 예수는 열심히 믿었지만은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제가 했거든요. 저도 이제 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치유해 보려고 엄청 삼각산에 가서 감질로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삼각산에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하니까 안 돼. 결국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이 답을 얻게 되니까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락방 접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한 길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부모님을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우리 이모하고 어디 용한 데 가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니는 얼굴 이 상이, 관상이 선교사 상이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될 상인데 선교사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좀 힘드는 그런 순간에 그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인도받으면서 뭐 선교고 청년 때 뭐 가졌던 그런 선교 열정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전도 신학원을 그때 이제 마치려면은 해외 캠프를 갔다 왔었어요. 그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열정을 불태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특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을 안 여시고 탄자니아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탄자니아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언어하고 지금 킬리만자로 모시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킬리만자로 모시에 갔는데 제가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후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애들도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교수님이 그 USB 안에 노래방이 있다고 그거 들으면서 좀 머리도 식히고 하라고. 그분은 이제 뭐 저한테 복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래방을 이렇게 꽂아 보니까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아무도 즐겨 찾는 이가 없는데 그게 딱 내 모습 같아가지고 엄청 눈물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 있죠.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노바디에서, 완전 nothing에서 이 선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진짜 현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스와힐리라는 언어로 구원의 길과 그리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메시지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 현장에 가지고 300명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건축학을 공부했는데 그 모시과학고등학교라는 거기에 임시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과학 주임 선생님인데 이름이 미스터 두다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23살 먹는 안나라는 딸인데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교회 헌신, 봉사, 충성,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있었는,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음 편지를 이제 읽어주면서 제가 뭐 언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이 원색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칠가까지 하고 사실은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이 완전 축제의 캠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 원색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그게 맞다는 증거로 교장 선생님한테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기독교 학생들 채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학교에서 사역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밑에 제자들과 중직자들 거기서 사실 다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는데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돈이 있고 막 어디 다니고 이랬으면은 저는 그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애들이 뭐 한 20년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제게 복음 받은 애들이 탄자니아 사회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탄자니아 선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한 현장에 다 있다더만은 야 이거구나. 저는 지금 캠프 하려면 남았다니까요. 캠프 하려면 좀
좀 다녀야 되잖아. 그 여러분 성경검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보니까 뭐 이제 애들 다 어디 있는지 다 알아보고 탄자니아에 126개의 부족이 있는데요. 문 다 열린 거 있죠. 야, 탄자니아 선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야,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파라 사역을 하다가 로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면은 우리 뭐 한국 선교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 있지만은 사실은 저변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특히 다락방은 그 속에서도 또 이단 누명 써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를 뭐 인정해 주는 이런 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려면 교회 퍼밋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기존에 선교사님들 있지만 우리만 다 이단 누명 쓰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변호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국회의장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을 한 분, 그분 딸이 이제 연결되고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이 미스터 사무엘 시타라고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기를 굉장히 권했지만은 한국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결국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탄자니아에서 WHO 의사로 WHO에 한 26년 동안 근무하고 뭐 완전 글로벌되어 있고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이 학위를 받은 이 엄텐가 총회장이라고 이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였죠.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총회 임원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선교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를 완전히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엄텐가 총회장이에요. 그분 때문에 사실 지금 안류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미스터 두다라는 이 과학 선생님, 주임 선생님,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열어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분이 얼마나 상급이 클까? 저는 뭐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한 이 한 사람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분을 예배해 놓구나. 그리고 엄텐가 이 총회장, 이분 통해서 지금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이분이 워낙 WHO 근무하면서 많은데 이제 아프리카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저변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냥 중국인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머리도 크고 그러잖아요. 아주 시진핑 닮았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약간 저 정부의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제가 그거 좀 유리하더라니까요.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딱 하나 들면은.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게 아무리 내가 뭐 복음 가지고 있고 막 이야기해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사람들 눈이 이렇게 크게 막 쳐다보고 막, 그리고 나는 더 힘을 내 가지고 막 목에 핏대 올리면서 막 세계 복음 하는데 나중에 돈 빌려 달라더라고. 그 지역 사회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지역 사회를, 지역의 그 커뮤니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팅을 하는구나. 근데 아무런 저변이 없으니까 참 복음적인 건 아닌데, 목사님.
딸꾹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 유지가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딸꾹질이 안 멎어지는 거예요. 딸꾹질 10일 동안 안 멎어지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8일째 제가 이제 거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 하여튼 무당, 용하다는 신부, 뭐 신비주의하는 목사 다 했는데 딸꾹질이 안 멎어지는 거 있죠. 그 제가 간단히 해결했잖아요. 옛날에 토마토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딱 그 딸꾹질 멎는 법 그 간단하게 해결하니까 야 진짜 역사를 나버렸어요. 그 장례식 하려고 텐트 치고 막 자녀들이 이제 제사 물려받을 거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는데 거기 이제 캠프로 바뀌어 버렸죠. 이 사람이 딸꾹질 멎어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한동안 이제 다락방도 오래 하고 했는데 그런 한 사람이 이제 어쨌든 딸꾹질 멎어가지고 저보고 이 사람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좀 바울하고 비슷한 그런 소리를 좀 듣긴 했는데 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내복을 안 입어가지고. 그래 이분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그 지역에 RUTC까지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호응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깊은 사역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시계 사역밖에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10년 이상 그 지역에 완전 버려진 그 아이들을 복음 듣게 하고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마치 보호자처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한 50명의 사명자가 작년부터 이 청소년 신학원이 열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완전 코올리기 때부터 복음 듣는 애들이 지금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청소년 신학원 또 신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RU로 또 올라올 애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코로나가 없다고 우리는 코로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 WHO 정책을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은 그게 가능하지만은 격리하고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빵도 갖다 주고 하지만 그 탄자니아 그게 안 돼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러나 저러나 뭐 또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라카 전도사 그때 결혼식을 그때 했는데 다르살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코로나가 가장 많이 창궐 했는데 신부가 다르살람 사람이라고. 그 하객들이 다르살람에서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뭐 주례 하는데 이거 저기 마스크 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막 CBDIP 애 5명 놓고 CBDIP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주간에 바라카 장인 바라카 장인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그 저도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일단은 음식 냄새를 못 맡게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만에 제가 회복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아서 요단강 딱 건너가려고 하다가 죽음을 한번 진짜 제가 경험을 해서 죽음을. 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에게는 거의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나았는데 그런데 제하고 2004년도에 같이 들어왔던 그 김정태 선교사라고 있는데 우리 단체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지금 뭐 다르살람에서 탄자니아 선교사들 중에 선교 제일로 크게 하고요. 교회를 98개 세웠어. 그리고 학교 제일 큰 학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살람에. 그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요. 그 저보고 뭐 이단 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친구. 근데 이 친구도 코로나에 다 걸려가지고 뭐 좀 이렇게 지병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로 바로 실려갔어요, 친구. 저도 중환자실에는 안 갔지만은 뭐 하여튼 병원에 가면 일단 돈을 2천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 아무 해주는 것도 없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완전 죽게 됐는데, 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그 한국에서 자기를 보낸 그 선교회에서 에어 앰뷸런스 있잖아요. 다르살람에서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에어 앰뷸런스 그 비행기 안에는 뭐 산소호흡기하고 다 그 병원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은
2억 5천. 그런데 몇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좀 그거 타고 싶어가지고 전화하면 그냥 순기하세요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런 역사는 남기기 싫어가지고 전화 안 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었다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가 신학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 대한 정보도 또 얻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98개나 짓고 그렇게 했지만은 선교사님하고 같은 해에 들어왔지만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제자들 몇 명이서 완전히 이렇게 세워져. 특히 이 바라카 전도사가 한국에 보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고려대학원을 마치고 그 정도 되면 보통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2명 보냈는데 1명은 교수 됐어요.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됐는데 이 친구는 한국 물이 들어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바라카 이 친구는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네요. 돌아와가지고 통역을 하는 걸 보면서 있잖아요. 사실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현지인하고 소통이잖아요. 언어를 좀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언어일 뿐이지 언어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떤 소통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카가 저하고 또 우리 제자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렘넌트들, 올라오고 있는 렘넌트들 요 사이에 중요한 트랜스미션 역할을 해주니까 이걸 보고 지금까지 탄자니아에서 이런 선교 역사를 쓴 사람은 없다. 지금 선교사 회장입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이라도 이 제자 사역으로 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니까 좀 정신이 드나 보네. 그랬네.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살아났는데 대통령이 5년 이상 있은 선교사들 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마음, 아이고 이거 탄자니아를 떠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이제 떠날 수 있게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정말 저 렘넌트들 그 우리 제자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말이요. 그 애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하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와도 내가 가까운 어떤 나라에 있든지 나는 이 사역을 끝까지 한다.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아프리카 선교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평택에 그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많아. 내가 좀 리서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불쌍하더라고. 딱 앉혀가지고 교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딱 장로교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 뭐 이거 흔들어야 되는 거라. 내가 이거 한번 역사를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데려가시 뿌린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로. 그래가지고 그 부통령이 이제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슬람인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래. 야, 우리가 선교사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래.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선교사들 계속 있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 듣고 또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신 여정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선교사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역은 킬리만자로 이 RU 사역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서 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부룬디 쪽에서 집중을 이제 할 계획인데요. 부룬디인이면서 벨기에 사람, 이게 부룬디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벨기에에서 유학을 해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부룬디 국립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특별히 그 자기 민족들의 그 무지를 깨우려는 거기에 이제 소명을 받고 라디오 방송 그 대학이잖아요. 방송통신대학. 라디오 스테이션을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이 데오 교수라고. 한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다가 한계를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거의 날마다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은 캐나다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언어를 한 5개국어 합니다. 불어가 뭐 가장 잘하고 아프리카에 진짜 필요한 그런 제자죠. 근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일단은 부룬디 대사, 탄자니아에 있는 부룬디 대사가 연결되어지고 예수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룬디의 그 고위층 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장관도 만나고 거기에 중요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보다 부룬디는 굉장히 지금 더 갈급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후진국에서는 거의 빈민을 많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그게 묶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는데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5천 종족 속에 있는 이런 소외되고 가난한 이런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진짜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약 중독 사역이 열려가지고 탄자니아 대사를 통해서 킬리만자로 이 주지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지사를 만나니까 시장하고 뭐 군수들 다 왔더라고요. 리커버리 센터도 이제 문이 열리고 또 학교의 예방 사역도 열리고 그 중에 이제 마약 회복 센터에 가니까 청년 한 명이 정말 자기는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좀 뭐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뇌의 문제고 피를 바꿔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좀 회복되다 나오면은 바로 또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부모님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킬리만자로 지역에 영국이 세운 그 중요한 의대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메디칼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총장, 그 총장을 만났는데 나는 우리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완전 버렸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아들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이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언약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다락방 열려가지고 이게 복음 전가하면서 야 엄청난 문을 제가 또 하나 발견했네요. 한국 여자분인데 탄자니아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만나가지고
미국 하버드에서 만나요. 탄자니아 남자들이 제가 봐도 참 이 매력이 있어 보면은 너무 스펀지 같이 부드럽고 젠틀해. 엘리트들 보면요. 참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 그분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멋있더라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막 옛날부터 반도 국가라 가지고 막 눈치 빠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대륙이라서 야, 또 그런 게 없대. 제가 좀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야, 저분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구나. 전 공군 참모총장 딸인데 시커멓사고 결혼하면 이제 호적에서 파고는 집에도 못 오고 사랑의 능력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도 사랑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대통령 자문을 지내고 아들이 TCK가 2명 있는데 그 엄마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자녀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한 문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단이 완전 이 유럽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 종교를 막 진짜 각인 뿌리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복음 한 10년 정도 듣고 원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이게 매칭이 되는 요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지금 또 방송 사역이 열려가지고 또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급속하게 지금 말씀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적인 메신저 우리 허일 목사님이 또 오셔서 안류에서 사역할 일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사실은 인도가 엄청난 밭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지금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14억 인구입니다, 지금 인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 선교의 마지막 보루인 이 중동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까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현지인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는 밀접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저는 뭐 중동 가면은 바로 잡혀가 가지고 비디오에 나올 겁니다. 칼 대면서 빨리 돈 보내라고.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내가 김선일 씨 그 목 이렇게 봤거든요. 야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저 목 잘려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만약 은혜를 주시면 하나도 안 아플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더라고. 킬리만자로에서 아프리카 57개국을 살리게 되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